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해서 시체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었다. 병사들이 예수께 다가가서 그분이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니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살았던 삶은 이랬습니다. 욥이 자기의 생명을 저주합니다.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욥은 생각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때를, 인도하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도 이제는 저주같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난당할 때 빛을 주셨던 것도, 마음이 아팠을 때 생명을 주셨던 것도 이제는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욥을 떠나신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인데 형제도 친척도 가족도 나를 원수로 여기는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마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디를 찾아도, 어디를 보아도, 어디를 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욥을 괴롭게 합니다. 이 단련이 끝나면 순금같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런 단련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런 단련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저히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없어서 괴롭습니다. 욥은 오늘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련이 견딜 수 없고 나한테 주어진 너무 잔인한 처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직접 죽게 하신 그 자리에 욥이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러한 시련, 이러한 고난은 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직접 죽게 하신 그 자리에 그 앞에 욥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육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극한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 욥이 서 있습니다. 오늘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죽음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왜 그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찢어지며 밟히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 동일하게, 아니 더 극악하게 직접 겪도록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네가 눈물 흘리던, 네가 입술을 깨물던, 네 마음에서, 네 심장에서 피가 흐르던 그 자리에, 그곳에 내가 있었다. 내 아들이 있었다. 내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았다. 내가 함께 하였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듣지 못하여도 되었다 합니다. 욥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을 마무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이 났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려오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한참의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패배한 것 같은, 끝장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거면 왜 태어나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하였을 때에 너를 사랑하였기에, 너의 아픔을 보았기에, 너의 죄의 고통을 보았기에, 너의 죄의 고통의 몸부림을 보았기에 내 아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왜라고는 설명하지 않으셔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서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은 그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깊이 탄식합니다.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은 뼈아픈 경험을 합니다. 종일토록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자신을 사람이 아닌 벌레로 생각할 만큼 깊은 좌절감을 맛봅니다. 더 깊은 좌절감을 주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견뎌내기 힘이 듭니다.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자신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오늘 다윗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잊어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기에 그래서 견뎌내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힘껏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십자가를 내려다보시며 흘리시는 한 방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저 고통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흘리셨던 그 눈물이, 흘리셨던 그 피와 함께 섞여 찬란한 생명으로 빛을 발하게 되었으니 그 버림은 생명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힘껏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가는 길에 배 아래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 흔들어 깨웠고 풍랑의 원흉으로 밝혀져 바다에 던져졌으며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백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통회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가 있기까지 요나는 거역의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말씀에 요나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반대를 바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는 거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갈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도 넘게 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느웨로 가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풍랑 앞에서도 그는 주님, 죽일 테면 죽여보십시오.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보란 듯이 물속에 던져지기를 자청했습니다. 이런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물속에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음과 함께 보내야 했던 사흘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면서야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아, 내가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너무나도 고집불통의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요나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거역하고 또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요나의 표적이 되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거역과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우둔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이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요 괴로운 날들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요나의 이 고백을 우리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헛되고 괴로울 뿐이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 모든 괴로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질고를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위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 서슬이 펄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마리아는 성전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녀의 제목은 간음입니다. 이미 성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앉아 계신 곳, 마리아는 그곳으로 끌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폭력적인 시선을 느끼며 마치 발가벗겨진 듯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간음 상대자는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만이 감당해야 낼 죄라 여기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머리를 숙인 채 마리아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술렁임이 파도치듯 너울거리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리는 그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몸을 굽히셔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고요한 예수님의 기색에 사람들은 재촉합니다. 그때 조용히 예수께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소리는 조용하였지만 강하였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파고든 심령 속에 한 명씩 한 명씩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닫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넋을 놓고 있던 마리아의 심령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가늠한 남자조차도 함께하지 않은 그 자리에 마리아는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버림받은 자기 자신과도 가늠한 상대자에게도 또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소통이 끊어져 버린 죽음의 자리.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자 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던 그녀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의 위협을 같이 느껴주신 예수님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평생 이분과 함께 하여야겠다 결심하며 따라다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눈에 결국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마리아가 서 있었던 그 외로움의 자리, 정죄의 자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홀로 꿋꿋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마리아 옆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죄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가 죽어야 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대신 우리 대신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마리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홀로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홀로 죽음의 자리에 가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아무런 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밤 우리들이 받은 그 사랑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생각합시다. 우리들의 시각이, 우리들의 손과 발이,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오로지 주님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태까지는 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것을 넘어서 옆에 있는 한 영혼 뜨겁게 품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편견이나 판단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값없이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밤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성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경청하십시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든 수고가 다 끝났습니다. 이젠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3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인생이지만 무척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되겠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지만 또 한번 세상을 떠나는 것이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슬퍼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슬퍼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슬퍼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슬퍼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슬퍼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시겠죠.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마치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슬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슬픈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좀 쉬고 싶다. 뭐가 쉬는 걸까? 진짜 쉬는 건 어떤 걸까? 혹시 죽는 것이 진짜 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안식하십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는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은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누우시고 돌은 닫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그 어둠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어둠은 세상의 어둠입니다. 우리 영혼의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야 될 그 죽음 같은 그 시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죠. 요나의 표적.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깜깜한 무덤 안에 계신 것처럼 요나도 3일 동안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요.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풍랑을 주시고 3일 동안 그 어둠 속에 두셨습니다. 왜 3일 동안 그를 어둠에 두셨을까요? 본인이 하는 것보다 침묵하기를, 내 힘으로 살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대면하기를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는 무너집니다. 기도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 가운데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회개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대단한 설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도성이 바뀌게 되었을까? 요나의 3일입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3일의 기도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이 요나를 변화시켰고, 변화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니느웨 성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살아본다고 하는데 그저 수고와 고난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좀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의 날에 멈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멈춰서 어둠 가운데 들어가 우리 자신을 대면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세상 하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소우주인 나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기고 어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쉼인지조차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가 3일의 어둠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어둠을 그가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벌써 해가 졌네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오늘 해질적부터 내일 해질녘까지, 해질 때까지 안식일. 안식한다는 것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춘다는 것. 내 욕구를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감정을 멈추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멈추는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세상이 모두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된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열린 것이지요.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더 이상 안식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안식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바쁘게 살아가지만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그 시간에, 안식 후 첫날 그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옛날의 질서가 아니라, 죄의 질서와 악의 질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3일입니다. 요나의 3일처럼 무덤에서의 3일은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안식,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평화,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구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3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 위해 울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자랑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십시오. 울어야 될 대상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은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삶에 마치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내 삶 속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깨끗한 바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무덤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덤 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제 여러분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바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잠을 자고 일어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날 슬퍼하지 마십시오. 통곡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바꿀 것이며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동강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한 주간 7번째 설교입니다. 다 죽음이에요. 전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물 이야기에서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한 영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살아있지만 죽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작은 이름을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누군가에게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것, 안식을 말할 수 있는 것, 이 작은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주간 죽음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텐데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진 게 아닙니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와 내 자녀와 우리가 문제 있을 뿐이겠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슬퍼하십시오. 내 인생을 보며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를 위해 슬퍼하십시오. 이 세대를 슬퍼해야 합니다.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를 슬퍼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너무 그렇게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도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혹시 여러분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 사실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 먼저는 누군가에게 아픈 마음을 주십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 막 아파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막 힘들어요. 기도가 나와요. 아픈 척하는 거 말고 진짜 아플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아프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아픈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아플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나그네 된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동강교회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탈북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 가운데 먼저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플 때, 아픔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을 구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